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6장을 드리며 교회 교육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였지만 저희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에 힘써야 되기에 오늘 교회 교육주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가르침의 그 큰 은혜와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따라 세상에 나가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 붙들어 주옵소서. 아직도 미착한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나오지 못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0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알려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12번 교회 교육주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조각들이 열려있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524장을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양문숙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정말 오늘 또 이 자리를 이동하여 주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 일주일 동안 지치고 상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기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 심령 속에 세상의 헛된 욕심을 내려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서 정말 저희들의 삶이 거룩해지고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 세상이 너무나 어둠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30%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절실한 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쭉정이로 걸려주지 않도록 알곡으로 나눠서 주님 다시 오는 날 주님께 선택받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저희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한국교회를 회복하게 해주시며 아버지 더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열방에 보내는 저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성경에서 그 많은 것들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이 종자들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린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미래의 한국교회를 이끌어나갈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이 어린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희성 선교사님, 신명희 사모님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선교사님 원하는 시기에 정말 선교지로 돌아가셔서 정말 모든 일들이 정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선교사님의 사역이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건강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무경의 성도들을 또한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변치 않는 믿음을 주셔서 정말 항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살겠다라고 항상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정말 가정의 모든 희종 일관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적인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들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행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인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특히 이 여름철에 여러 예배와 또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부족한 제가 오늘 또 삼례교회 오후 예배, 교사 헌신 예배, 또 설교를 담당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방교회에 교회 하나가 더 형제 교회가 되었습니다. 백구에 있는 포도나무 교회에 지난 금요일에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양문숙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상 신명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또 말랑 지역을 비롯한 여러 곳에 선교 사역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데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 안전한 가운데 건강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두 분 선교사님 건강 또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목양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목양교회에서 선교 후원으로 필리핀 누에바 발렌시아 국립고등학교에 보낸 이런 물품들이 지금 세관에서 그리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로 인해서 지금 지체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전재성 집사님 우리 집 관리 기업 기자촌에서 삼촌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복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탁교제 당분간 우리 정부 시책에 따라서 식탁교제 대신에 교회에서 준비한 것으로 함께 여러분들에게 예배 후에 나눠드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그렇게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Yes,
아멘. 우리가 오늘 교회 교육주의를 통해서 예수를 더욱더 간절히 아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잘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교육주의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특히 여름철 이 기간 동안 교회 학교의 여러 프로그램으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중추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사역자가 누구냐면 교회 학교 교사입니다. 비록 일반 사회에서 학교의 교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교회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교회 학교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학교의 교사는 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또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반면에 교회학교 교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또한 이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반석 위에 분명히 서 있어야만 합니다. 교사는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동행하고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예수의 마음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교사의 마음에 담겨져 있을 때 그 교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교육의 현장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교사는 관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관심이 있으면 달리 보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또 깊이 있게 보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절망에서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즉 전인격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도록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 학교에서 모든 교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 인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은 인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를 하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구원과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교사들이 이러한 목적을 잘 달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마지막 당부, 지상 대명령,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러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그 당부를 감당할 새로운 다음 세대, 새로운 일꾼들을 우리들이 만들어가며 또 다음 세대로 말미암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도 선교의 개척자였던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18세기 말에 인도 선교를 위해서 그는 성령의 강력한 인도와 부르심을 받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청년 시절에 영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영국의 본토는 요한 웨슬레와 같은 위대한 복음 증거자가 그 타락하고 부패하였던 영국의 사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대표기도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요한 웨슬레 이 순회 목사님께서 말을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교회의 많은 부분들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이런 국내 복음화, 국내 선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회복이 되어졌지만 해외 선교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마게도니아인이 바울의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해외 선교에 윌리엄 캐리는 관심을 갖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인도를 향해서 그가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아내도 반대를 해요. 가족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내가 자기의 동생,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이 처제를 데리고 가면 가족들과 같이 가겠다 해가지고 인도를 향해서 갑니다.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에서 토착민들과 토착 종교에 의해서 엄청 고난을 많이 받아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습니다. 눈망울이 그렇게 초롱초롱 아름다운 5살 딸을 선교지 현장에서 잃고야 말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더 이상 선교 사역을 펼칠 수가 없어서 저 북쪽 지역에 그곳으로 가서 농장에서 농부로서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조금씩 펼쳐 나갑니다. 그리고 덴마크령 어느 지역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18년이 되는 그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한 해에 수백 명씩 세례를 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도의 여러 가지 악법들, 예를 들면 여자아이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법이라든지 이런 악법들을 고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남겨두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겠다.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교사는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시도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서 교목으로 사역하면서 저는 늘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큰 일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학생들을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서 모집을 하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여러 나라의 선교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을 저는 마음속에 그려봤어요. 지금은 비록 그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없는 것 같으나 10년, 20년, 30년 후에 그들이 나와 같은 목회자가 되고 또 윌리엄 캐리와 같은 선교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교목으로 하여금 꿈과 소망을 품고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더 멋지게 찬양할 것을 그려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육신을 행하셨고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을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가려주시려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입고 우리가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부족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 얻으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반석 위에서 영생의 소망을 안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이처럼 사랑하는 학생들, 아직 철이 없고 아직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또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또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히신 것처럼 우리를 또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들에게 지금은 비록 힘들고 지금은 따분하고 지금은 놀고 싶고
지금은 세상적인 것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 소망을 심어주어서 10년, 20년, 30년 후에 그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찾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그런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함께하고 품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 교육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는 다 교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기독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경주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이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너희가 이것을 먹고 그리고 이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으라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과 차별이 있어야 하지? 왜 저것을 못 먹게 하는 거지? 혹시 저것을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래, 저거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나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없잖아. 그럼 하나님과 우리는 같아지는 거 아니겠어? 이런 교만한 생각을 품고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눈으로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서로를 보는 그 눈빛이 달라지고 이상해졌어요. 서로를 보는 순간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의 눈이 이상한 쪽으로 밝아져 가지고 상대방의 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더 이상 그대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면 볼 수 없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교만하면. 제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가졌네? 저 집이 우리 집보다 더 넓은 아파트에서 사네? 아니, 저 집의 자식은
더 좋은 대학을 다니네? 아니, 저 여자는 나보다 못생겼는데 더 좋은 옷을 입었네? 이런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집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볼 수가 없으니, 부끄러움 때문에 볼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마땅한 재료가 없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널찍한 무화과 나무 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그것을 엮어서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끄러운 부분이 가려지니 서로 수치스럽지 않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화과 나뭇잎 햇빛에 한두 시간도 가지를 못합니다. 말라 버스럭거려서 그냥 또 부끄러운 부분이 또 보입니다. 그래서 또 만들어 입어야 돼요. 또 만들어 입어야 돼요. 불순종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는 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겼습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순종한 교만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 너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고, 또 하와의 남편인 아담은 종신토록 땅에서 땀을 흘려야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야,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양을 잡았단다. 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양을 잡았단다. 양의 생명을 잡아서 이 가죽을 얻었고, 이 가죽으로 너희 몸에 맞는 옷을 지었으니 이 옷을 입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따지자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양을 취하여, 양의 생명을 취하여 가죽을 얻어 그것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기에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부끄럽지 않고 또 이사야서 있는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입고 우리가 성결한 신앙인의 삶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속옷을,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으니 이제 그 옷에 합당한 삶을 믿음으로 경주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성육신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무지막지한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 사랑, 그게 바로 이처럼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의 강당의 한쪽 현판에 2차 대전에 나가 전사한 하버드 대학교의 그 선배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펜을 놓고 그들은 총을 들고 전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라와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그들은 싸웠습니다.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구하였고 그들의 이름이 남아 사랑하는 하버드의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DMZ 안에 화살머리 고지라고 하는 그곳에서 지금도 이런 그 6.25 때 전사한 분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그 유해의 주인공들, 그들이 바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탄 가운데 생명을 나라를 위해 바친 그러한 분들의 유해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몸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오늘 우리를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그들을 영웅이라 칭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 놀라운 사건, 그것은 영웅에 비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구원 얻을 길을,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 얻을 길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팔복산에서 팔복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마귀 원수의 유혹을 물리치셨고, 또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으며 많은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비유와 또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참된 평안과 성령을 받고 평안함을 힘입어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죽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구원 얻을 길, 영생 얻을 길을 세상을 위해서 열어놓았지만 세상은 그 길을 참된 길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제자들이 주었던 그런 확신하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 기독교 교사는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사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역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같이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사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So fast, so complicated한 이러한 세상입니다. 학생들은, 일반 학교 학생들은,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은 그냥 눈을 뒤집어 까고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국영수 사과, 이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이 되는 그런 교육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선생님이 수업을 해도 지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지가 할 일을 합니다. 그냥 영어 시간에 수학 수업도 하고 수학 공부도 하고 또 종교 시간에 과학 공부도 하고 심지어는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공차기 하는데 공안 차고 그늘 밑에서 영어 수학 공부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너무 빠르고 너무 복잡한 곳에서 그들은 지금 방향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 속도만, 자동차의 엑셀레이터를 밟듯이 속도만 밟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목적이 없어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정말 암담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지만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들 보면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교회 교육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교육,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뭘 먹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영화를 볼 것인지 이런 것들에 세속적인 그런 것들에 학생들이 더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너희들 교회 외에는, 주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그래도 우리는 힘있게 사랑하는 학생들의 이 영 속에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여러분들의 그런 미래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 소망을 심어주지 않으면 학생들은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집에서 재밌는 텔레비전 보는 게 좋을 수 있고, 또 독서실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쳐야 이 소망을 심어줄 수 있어요. 야, 내가 살아보니, 내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보니, 내가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예를 우리는 바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제자를 택했어요. 디모데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경건한 제자로 인도하였어요. 그러면서 경건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범사에 유익하니 내생과 이생에 뭐라고 그랬죠?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이 바로 소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 교사들이 사랑하는 학생들을 그리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때 경건으로 인도하면 끝입니다. 경건으로 인도하면. 경건으로 인도하면 그 경건의 끝에 약속이 있어요. 구원의 반석 위에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으로 소망을 품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도 경건이 빠지면 선교지의 현장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든든히 설 수가 없어요. 경건한 소망을 품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선교에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저는 세 가지의 말씀으로 결론을 지으려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든든히 서야 될 것을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황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며 일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제자들을 그리고 성도들, 교인들을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사랑을 부어주는 교사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 교육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을 부어주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순종한 아담과 하울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듯이 또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또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셨듯이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을 듬뿍 부어주는, 그리하여 소망을 품게 하고 소망을 이루게 하는 교사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67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송하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높으신 주께서
나를 구원하심이요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니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전복하고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찬양을 따라서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이 모든 정성,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께서 다 이루시고 형통케 하시고 온전케 해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선교제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아직도 예수의 구원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고 향기나는 예물로 온전히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으셔서 찬송 449장을 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기뻐하며 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시는 그 큰 은혜가 오늘 교회 교육주일로 예배드리며 교사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교사들 위해, 그리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과 미래 위해,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봉사자들과,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필리핀,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선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